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 중에 태어나 죄만 짓고 살아있으며 살아갔으며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전인 중에 괴수들을 용서하여 좋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히 교만한 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길 바라며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때에 내 안에 삶과 마귀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아담과 피를 제거하여 주시고 영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 발전시켜 주셨으니 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장소로 세워주셨으니 이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악인에서 의인으로 율법에서 은혜의 삶으로 재창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교회는 이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오니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시니 육신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육신으로 고통받는 사람 주님께 살려주시고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못한 일이 없사오니 아버지님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하여 지금 남과 북,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핵 없는 통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북한에 죽어가는 주민들을 살리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6월 13일은 전국의 모든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열방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재단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자는 사람이라니 말씀 주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영혼에 새겨 있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타협하시옵소서. 재단에 세워주신 조영래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장으로 역사하시고 늘 바쁘신 가운데에 피곤치 않고 육신의 몸을 쉬어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아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커다란 마음을 주시고 늘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으니 해결해 주시고 이 기도는 역사의 닿기를 원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전인 학생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타에 나가서 있는 학생들 모두 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어디서나 아무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좋아 보이게 해주시고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사랑의 생각과 권세의 관계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목사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오니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잊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긍휼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더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쯤만 아는 분도 있고 또 자세히 그 빌 게이츠의 성공 스토리를 아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알을 기초로 해서 빌 게이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 이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무시는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무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빌 게이츠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의 존재감을 지금 무시할 수 있는, 또 그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또 그가 살아가면서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생각과 또 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인터넷 세상에 미치고 있는 이 빌 게이츠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이 사회의 어떤 인터넷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그 기부의 액만 봐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으나 무시할 수 없는 존재 빌 게이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빌 게이츠와 같은 존재임을 믿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될 거예요. 지금 하신 분들은 늦었고요. 그렇죠? 정말 이런 때는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뭐 마음으로 다 아멘 하셨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입으로 시인해야죠. 고백해야죠. 선포해야죠.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빌 게이츠처럼 어떤 큰 기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뿐만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성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사랑, 와, 그 사랑이 정말 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크면 나 같은 한 사람, 그냥 온 인류라는 큰 개념 속에 내가 소외되고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여러분 멋있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존귀함을, 다시금 그들에게도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영향력을 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부귀영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저 사람의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저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아. 나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그런 이미지들을 줄 수 있는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적 언어로 표현하면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6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귀중한 자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귀중한 자의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베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단 2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야라고 그렇게 칭하고 이 야베스는 귀중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는 딱 2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존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깔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야베스를 이러한 존재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야베스를 향한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를 존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개정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다라고 손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베스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게, 더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야베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인정함을 받은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야베스처럼 이는 귀중한 자다, 조형래는 그 형제보다, 다른 사람보다 귀중한 자다라는 인정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는 생각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야베스의 기도 중에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어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탁월함이 우리를 이 땅에서 천재적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더하며 살아가고 있는 천재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탁월한 천재의 삶을 살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하는 인생, 이 삶이 하나님께 귀중한 자래의 삶을 살게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발명가 에디슨에 의하면 천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재와 보통 사람, 오늘 천재의 반대가 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천재와 바보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1%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통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99개의 노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쌓지요. 그래가지고 이런 노력하고 자기의 의가 쌓여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해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런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거예요. 부자도 되고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귀중한 삶이다, 존귀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바벨 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은 한다 할지만 그 1%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100%의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는 에디슨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9%의 노력, 1%의 영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100%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야베스는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것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그 하나를 더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가, 하나님의 1%가 우리의 인생에 더해졌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생각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계산이 아니에요. 볼 수 없고 이 땅의 계산으로 계산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니까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노력 열심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귀중한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하나님이 주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게 하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노력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끌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할 때 이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들 지금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얼마나 다들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세상이 더 평화의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아요. 더 극악무도한 소식들이 많아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악의 일을 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1%의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고 귀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수고와 애씀에 하나님을 더한다라는 것, 이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여진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삶의 선한 영적 영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소금과 빛의 영향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참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죠?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빛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게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빛의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설탕은 없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뭐는 없으면 안 됩니까? 소금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맛을 내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은 이거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귀중함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취나는 곳에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향기가 나고, 어둠이 있는 곳에 가면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이 물러나가고, 부패하고 썩고 있는 곳에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거짓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는 곳에는 그런 변화가 있고 성장과 성숙이 있는,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함이 있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의 삶에 범사의 형통함을 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요셉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에 하나님을 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을 인정하면서 불평하고 막 시기하고 욕심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형들에게 팔리는 그 억울한 인생일지라도 한 번도 요셉은 그 형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한 인생 속에 감옥에 갈지라도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더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일하는 그 집이 잘 되게 하고, 그게 신용을 얻어가지고 또 인정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총무로 삼아주시고, 총무로 삼아서 오히려 그 집이, 보디발의 가정이 요셉으로 인하여 잘 되는 그 영향력을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요셉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그 있는 곳곳이 형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형통함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형통함에 대한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짜레아흐라는 건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카리스마입니다. 리더십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리고 또 이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의 또 그 어원적인 의미들을 보면 성공하고 승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함의 은혜를 가지면 잘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안 되는 곳에 내가 가면 풀리는 거예요. 묶여 있는데 내가 가면은 그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면, 이 형통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가면 다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 되게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존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 땅에 영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모든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 영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 이 기도가 정말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실력.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말한 어떤 탁월함,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비전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물꼬를 트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 탁월함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실력은 이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그것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 영향력을 누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이 땅에 보여주셨잖아요.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 영향력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영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리더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건 섬김과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땅과 재산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우리가 하는 그 땅마다, 그러니까 형통케 하는 그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더 점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축복을 형통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형통함을 그래서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우리가 영향력이다라고 해가지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누룩을 얘기하죠. 누룩이 가지고 있는 또 영향력은 뭐예요? 전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전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나쁜 악한 병균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영향력을 많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그렇게 넓혀지고, 그 지경이 넓혀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는데, 내 그냥 땅의 지경을 물질의 양을 더 넓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그 형통의 영향력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려면 셋째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아마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10여 년 더 됐나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가지고요, 기독교의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다지 특별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그렇게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입학하게 해주시고 진학하게 해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축복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근심 걱정이 없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도 이런 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기도와 이런 우리의 기도와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이 차이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그 차이를 찾아볼 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의 능력을, 영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기도의 중심이,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됨과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야베스의 기도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가 얼마나 될까요?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다 나의 원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 자녀 내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을 쌓아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사업체가 정말 대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나의 욕심은 있고 나의 원함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어떤 기도가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도의 내용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원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접어놓고 내가 고통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움직여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더욱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귀중한 자의 삶을 인정받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록 자신은 썩어지는 미랄로 죽어갔지만 이 순종의 삶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와 이름을 소유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여러분 나로 환난을 벗어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지경을 확장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인간의 욕심과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안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d granted his reques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장하셨다라는 겁니다.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보장하심이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겠죠. 너무 좋겠죠. 우리의 기도도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되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행사와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 없이 하는 사역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는 것 같으나 허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일이 있다 할지라 일이 있을지라도 이런 일은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허무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과 목적을 향한 전진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되려면 이런 기도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뭔가가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도는 다른 종교인들도 더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뭡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문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나의 뜻 잘 되기 원하는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없고 잘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상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좀 차원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참 귀하다 생각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능력은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600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긴 자가 누굽니까? 야베스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많이 그 사람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졌을 것 같은데 딱 2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 2절도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더 지경이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향력이 펼쳐지고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뭐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중심이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이 연예인들은 뭐가 있어요? 팬클럽이 있잖아요. 그죠? 팬클럽이 있는데 초창기에 그것도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던 건데, 초창기에 팬클럽이 있을 때는 한 10명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에게 이 팬클럽의 사람들이 이 팬클럽의 영향 좀 이렇게 사람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우리 10사람이 각자의 팬클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들었는데 그 팬클럽, 그러니까 한 사람 누구라고 할까요? 요즘은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잘 나가? 아무튼 조용래? 아무튼 누가 잘 나가죠? 방탄. 그렇게 초창기에 막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했는데 이 더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또 팬클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클럽이 잘 조성이 되고 했는데 그 팬클럽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 사람이 가보니까 거기에 가보면 자기의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팬클럽을 잘 운영하는 그 팬클럽 리더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들의 존재감은 있대. 와, 그 사람 너무 친절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작 방탄소년단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신곡을 내도 뭐 나왔는지 뭐 했는지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팬클럽 리더는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 중에서 어느 한 클럽에 갔는데 거긴 별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다른 클럽들을 이렇게 슬쩍 내려봤을 때 자기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스타인 자기를. 그런데 요 클럽에 가봤는데 여기는 자기가 갔는데 바로 자기를 알아보더래요. 방탄소년단이군요. 와, 반가워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막 알아봐주고, 와, 요번에 신곡 너무 좋아요. 곡 제목도 얘기하고 그러는 이 클럽을 하나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유의 얘기인데, 나머지 이 스타의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다른 클럽들을 다 가봤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는 지저스 팬클럽이에요. 누가 운영하는, 조용래가 운영하는, 다른 누군가가 운영하는 그런 팬클럽인데 거기에 예수님은 없고 리더들만 드러나는 그런 팬클럽이라. 근데 이 클럽은 리더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너무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무슨 생활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없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존귀하다라고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초점들이 이제 변화되어질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정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흥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당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또 손가락질 하면서 누가 잘못했네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우리의 잘못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교회 성장이었고 한 목사였고 나의 나됨이었고 나의 자존심이었고 나의 기도였고 우리 가정이었고 이것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이어야 되고 하나님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이 되니까 내 자녀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전함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존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야베스는 귀중한 자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누구누구는 귀중한 자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조영래는 귀중한 자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고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귀중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베스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이요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귀중함을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보 뒤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조용래 목사, 신명희 집사님,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박금미애 집사님, 김일학 권사님, 남수연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또 하나님 인도 가운데 온 가족 캠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아 집사님, 9학년 울릉도 독도 수학여행을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희 집사님,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남공규진, 이순덕 집사님 가정,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박경욱 장로님, 늘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박영신, 박은배 집사님 가정, 주님만 의지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김은혜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늘 감사하여 구중한 안명수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권복순 목사님, 이상금 권사님, 최백규 권사님, 신용석 권사님, 이재현 집사님, 양호임 집사님, 하나의 학생,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학의 헌금 김일학 권사님, 또 건축 헌금으로 김일학 권사님, 또 제2남선교회에서 1일차집 판매 수익금 전액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양향옥 집사님, 공경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각각의 예물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더 큰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시고 찾고 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되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무더위를 느끼는 6월인데 이번 주간은 정말 좀 시원한 바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6월 한 달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육체만 더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영도 성령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6.13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 지방을 이끄는 지도자들, 리더들을 뽑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는 완전히 그냥 100대 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99대 1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할 기준,
이것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감 선거나 이쪽에는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인권 조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 뽑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뽑힐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기도하면서 좋은 선택이 되어지고 또 북미 이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여선교회 또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 냉면과 고사리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주 맛있는 냉면이죠. 이때가 여름이 오니까 이 냉면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구입하셔서 선교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학년은 유학하는 학년인데 7학년 1학기에 들어온 친구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잘 10주간의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고요. 10개월의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다음 주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14일 날 출국해서 22일 날 아이들과 함께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캐나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최백규 권사님이 토요일 날 출국하셔서 같은 22일 날 귀국할 예정입니다. 모든 귀국의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를 존귀케 삼아주시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이 세계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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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내려가서 우리 식탁으로 교제하겠습니다.